24절 말씀 읽었습니다. 큰 잔치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명절 때 뭐 이렇게 많은 친척들도 만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자,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구들 또 이렇게 친척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래, 나 일이 많아. 나도 언젠가는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나 바빠. 그래서 많이 그러죠.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네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더 가기 싫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되잖아요. 하늘의 그 기쁨,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잖아요. 그분들은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잔치, 큰 잔치를 벌리는 그런 예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화에서 이제 초청하는 종들을 보내서 막 초청하고 하는데, 물론 초청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예요? 초청해도 초청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초청받았다, 나는 이미 천국잔치를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천국보다도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요.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 곡을 저도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임마누엘 성가대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곡을 바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전도자들, 우리가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의적인 그런 표현을 품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초대받았으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저 말단석에 앉아 있으면 겸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로 오셔야죠, 그리고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초대하는 사람은 그냥 뭐 옷 잘 입고 번들어하게 이렇게 차려입은 사람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또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잔치에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어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민의식.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내지는 기대감 속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그 속에는 이방인들은,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 만약에 초청하려면 가난한 자를 초청해, 저는 자들을 초청해,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큰 잔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 잔치, 내 잔치에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맛 못 보겠다, 못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생각하기에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잘못된 확신, 그런 잘못된 믿음,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빨리 유대인들은 캐치를 하고 그리고 빨리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큰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그 왜곡된 가치관,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본문으로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큰 잔치 비유를 얘기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큰 잔치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잔치를 보려면 낮에 주로 잔치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에 잔치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잔치를 베풀 정도라면 이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놓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런데 당시의 식사, 이 유대인들의 식사 초대는 두 번에 걸쳐서 초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초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초대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면 자리는 얼마나 마련해야 되고 또 식사 양은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청을 해서 나는 못 간다,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해서
음식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또 식탁이나 자리는 어느 정도 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17절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은 다 준비되었으니까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을 해서 약속한 사람들, 올 수 있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세요 하는 그런 실질적인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다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그동안 온다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 일치하게 못 가겠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미 결정된 잔치예요. 나 가겠다고 약속한 잔치예요. 근데 못 가겠다. 상당히 무례한 그런 행동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도 뭐 이게 냉장고 뭐 냉동실 있어도 남는 음식 대부분 다 버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은 뭐예요? 여기 보면 다 일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겠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한두 사람 빠지면야 좀 모르겠는데 여기 말씀은 이 비유거든요. 다 일치하여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관심사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쪽에. 첫 번째는 자 18절은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하겠다.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밭 때문에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 지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소장농들이에요. 땅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상당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살 정도면 이건 꽤나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고 땅을 샀을 정도면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밭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직접 농사 지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댑니다. 결국 밭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삶의 우선권이 어디 있습니까? 밭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이 재산, 주식 뭐 이런 거, 이런데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정신이 쏠려 있어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 잔치 다 준비됐다고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하는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19절에 그러죠. 소 몇 겨리를 샀어요? 5겨리. 이 한 겨리가 2마리인데 5겨리를 샀으면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싸요? 수백만 원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엄청 비싸요. 그거 가지고 저기 시골에서는 우리 학생들 대학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또 송아지 또 키워가지고 또 키워서 그거 팔아가지고 시골 아들 딸들 다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이 10마리를 샀으면요, 여러분 이거 엄청 부자예요. 이거 엄청 부자인데 이 사람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잔치에 가기로 했었던 것을 거절하는, 이건
그렇게까지 중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뭐 내일 시험해도 되는데 왜 꼭 오늘 잔치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오늘 왜 꼭 그 소를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내일 해도 되는데. 핑계예요, 핑계. 여기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소에 있는 거예요. 소를 데리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일 중독에 빠진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세 번째 변명이 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건 가장 무례하고 가장 뻔뻔한 핑계입니다.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아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 앞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은 양해해달라. 여러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못 가겠으니 양해해달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아니, 약속해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양해해달라고도 안 할 정도로 이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우선 중심은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가족의 행복. 그러니 그 행복이 되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잔치 그거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즐거움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아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더 가치 있고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잔치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초대보다도 자기 일상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작은 만찬, 그거보다 그 작은 만찬이 큰 잔치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현재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차 벌어질 일,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앞에 바로 닥쳐야 될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날 텐데, 그 장차 일어날 그 큰 잔치의 즐거움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음식의 풍성함, 그 영광스러운 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영적인 병자들이죠, 병자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사소한 잔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밭으로, 소로, 또 결혼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밭, 일, 가족, 이런 것을 돌아가는 게 인간의 그런 본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방해거리가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서는 방해거리. 이미 주인이, 큰 잔치를 벌린 주인이 초대했을 때 첫 번째 승인을 해놓고 최종적인 초대를 거절하는 행위.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고 이건 모욕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다고 해놓고,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그냥 안 와버려. 나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해 놓은 이 음식이나 그 잔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초청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일치하여 다 거절하자 이 주인이 종들을 다 부릅니다. 종들을 불어서 이 굉장히 지금 주인이 노했어요. 21절 말씀 보면 그러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떡하여? 노하여. 굉장히 지금 막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 거리로 나가서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서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모시고 와라.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그동안 잔치 초대도 안 하고 그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러와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초청하고 이거 꼭 와달라고 초청장까지 이렇게 다 주고 겸손히 이렇게 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꼭 와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가 일이 있어서 바쁘다, 누구 뭐 식사가 있다, 또 뭐 누구를 만나는데 깜빡 잊었다, 핑계 많잖아요. 핑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성을 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상쾌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 주인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가서 다른 분들이라도 막 모셔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정말 초대하고 정성스럽게 초대를 했는데도 안 온다. 다른 분들 모셔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노가대 가려고 하는 분들 일당 줄 테니까 교회 가시라고. 그 정도까지만 그냥 얼마나 상처 입었으면 그래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모셔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외된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여 그냥 억지로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 말의 뜻은 간곡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번들어하고 말만 그럴싸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만 다 일치하게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서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인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예수님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냥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초청에 거절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물, 세상 즐거움, 그게 더 신뢰하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 아주 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근데 잔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인 복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더 헌신적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재산을 모으고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 나는 찬양했으니,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주 깨닫도록, 지금까지 초청한 자들은 내 잔치에 하나도 맛을 못 볼 거다라고 하는 이건요, 이 유대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잔치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가 아닌가? 이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야, 저 나가는 산울가에, 길가에, 저 사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이 가지 않았어. 에이, 누가 오겠어요? 그 사람들 온다고 뭐 오겠어요? 초청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안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큰 잔치는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셔. 우리들을 큰 잔치를 벌이는 주인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가서 모셔와라. 아무나 모셔와라. 저는 자, 병든 자, 맹인들 다 모셔와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사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같이 그냥 그들을 다 불러서 다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 식사를 나누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격이 없어도, 약한 사람이어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또 이 외에 다른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그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히려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격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들도 영원한 멸망,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빠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쫓겨나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깨어 있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뭐 좋다, 뭐 누가 좋다, 이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큰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큰 잔치예요. 여러분, 이 큰 잔치에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